사사기 1장 21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매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11일 목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에 이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할 사명이 남아있는 단계의 역사서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1단계 거점 정복을 했고요. 여호수아가 바로 1단계 거점 정복을 하는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2단계는 제비 뽑기를 해서 각 지파의 영역을 정했습니다. 이것 역시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정복해서 확보할 땅을 미리 정한 것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대로 주신다는 믿음으로 한 것이고 또한 각 지파의 실천 현장이 될 것을 미리 제비 뽑아서 나눈 것입니다. 3단계는 각 지파별 각계 전투로서 제비 뽑은 땅의 정복 단계인데요. 이 부분에서 부분적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분적 실패가 부분적이 아니었습니다. 즉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이 비록 소수였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물들게 만들었고 우상숭배에 감염된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데에 이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을 사사기 21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즉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여 죄인의 소견대로 행한 이스라엘의 분명한 잘못을 사사기가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름부터가 하나님을 이기시게 하는 자,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그래서 진정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지 못했던 데에는 두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 즉 제자화가 없었다. 둘째, 지도자의 후계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또한 제자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다 가르쳤고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정하여 계승했습니다. 인적 계승과 영적 계승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인적 후계 계승을 하지 않았고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일에 이렇다 할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전쟁 수행 중이라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전쟁의 승리 비결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9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여호수아죠.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확정적으로 말씀하시죠.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됩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율법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 비결을 율법 교육, 하나님의 말씀 교육에 두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통솔자로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모범이 되어야 모든 사람들이 따를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차지하지 못한 것은 발바닥으로 밟는 실천을 안 한 만큼 실패를 한 것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전쟁의 본질은 영토 정복이 아니라 심판 전쟁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선언된 심판의 실행이었으며 여호와의 대리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은 완수되어야 했습니다. 만약 완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판의 실행을 완수하지 않는 것이며 그것은 곧 적과의 동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완전한 전쟁 수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말씀 교육, 제자화의 실패로 인한 신앙적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 수행에 게을렀던 지파들이 결국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혼합되고 동화되어가는 경위를 밝히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가 베델을 공략하여 정복한 것 외에는 의무에 태만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유다 지파의 일부 실패를 목도하고서 가나안 족속들에 대하여 강한 두려움을 느끼고 사기가 위축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난 세월 동안에 체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왜 사라져야 합니까? 멀리 회상하지 않아도 최근의 일들만 생각을 해보아도 그들은 놀라우신 하나님을 떠올리고 언약을 믿어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최근의 일들이 무엇냐고요? 여리고성 전투 때 오직 언약궤를 앞세우고 말없이 순종하여 따라 나섰을 뿐인데도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쟁 중에는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추라고 명했더니 하나님이 멈춰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박을 내려서 가나안 사람들이 우박에 죽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하지 않은 전투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은 만큼 싸우지 않았기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잃은 결과로 남겨둔 가나안 족속의 존재는 결국 이스라엘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채찍과 가시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사사기가 350년 내내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신앙의 순종을 과감하게 행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통해 진정 결단력 있게 믿음의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화, 전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명하신 복음화 제자와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까? 내딛고 계시다면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실천의 길을 가십시오. 실천이 없었다면 오늘부터 발걸음을 떼십시오. 입을 열어 시작하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의 지상 명령을 결코 무시하지 않고 순종으로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계신데 우리가 실천이 부족했다면 그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에 게을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부터는 과거와 달리 실천으로 나아가고 순종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 온전한 실천으로 복음화 제자화에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도 도우시고 우리가 나설 때마다 늘 승리를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종들인 것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복음화 제자화의 길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